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뜻이 있기에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너끈히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권능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묶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또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때부터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그 모든 일들은요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한 가지 이야기들은요 모두가 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완전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생긴 일들이나 예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한 완전한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맥락을 따라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의 일행이요, 이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단 말이죠. 잎사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 선포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일 직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이게 무슨 성전이요, 완전히 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제사에 쓸 재물들을 사고 파는 완전 시장판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요,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있었던 그 다음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는 얘기인 거예요. 20절로 21절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게요, 무화과 잎이 시든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게 선포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속담이에요.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어떻게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주라 하면 그렇게 던져주겠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속담인 건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 하도 내가 그렇게 될 거다 말하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너희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든 하나님이시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거고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지금 제자들은 목격했던 거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들 중에 하나예요.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이 말씀만 딱 떼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 오해하죠. 이 말씀을 딱 떼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그러니 우리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이루어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면, 또 기도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간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구해.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가 뽑힐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거 아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 들고 만 거죠.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믿고 간구하라는 것이지, 내가 원하고 필요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기도해라, 그거 붙잡고 기도해라, 이 뜻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원하는 거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가 지금 이 일을 원하는데요, 하나님도 그 일을 제가 하는 거를 기뻐하시나요? 지금 제가 이 일을 구하는 때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맞습니까? 저는요 정말 우둔하고 어리석어요.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알아서 책임지겠어요? 저는 그럴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다고 하셨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살피실까? 이것과 싸우는 거죠.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요, 거기에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거 관철될 때까지 소나무가 아주 뽑힐 때까지 애쓰는 데 시간을 보내라,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 우리 종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나를 섬기는, 내가 원하는 거 언제든지 갖다 주는 그러한 종처럼 대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5절 말씀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것과 형제 자매에 대한 용서를 갑자기 이게 연결시키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지금 마지막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물들을 바쳤어요. 제사 드립니다. 말씀도요, 문자적으로 하나라도 빼놓을까 봐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잖아요.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사랑의 마음 또한 우리가 담고서 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봉사든 예배든 기도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안고 없는 찐밥 모양 그냥 겉 형식만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녀로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맥락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실 때 언제든지 보시는 것은요, 얼만큼 많이 기도했나 그거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했나, 이거 기도했나 저거 기도했나,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먼저 그 기도하는 심령에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함께 살라고 붙여주신 사람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도록 애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품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고 어떤 것을 수십 시간 수백 시간 기도한들 그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못 받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의 자세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하나님 말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에 붙들어 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부지런히 살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찾고 발견해서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을 구하는 자리에서부터 기도는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사실 여러분, 이러한 그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찾고 또 그렇게 그 뜻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 못 받는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그러한 요청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보다도요, 마음껏 기도 올려 드리십시오. 마음에 원하는 거 아뢰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요, 우리 기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요, 교정시켜 주셔요. 지혜와 분별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의 다루심, 그런 만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또 그 손을 의지해서 마음껏 기도하되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을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릅니다. 어리석고 부족해요. 성령께서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모든 자녀들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힘들게 찾아가지 않아도요, 항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기도가 되도록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이 확신 갖고 마음껏 기도하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자녀들로 빚으시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붙들고 기도할 것인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더욱더 친밀한 교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